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렸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예, 우리들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우리 자신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환난들이 많이 닥쳐오는지, 뭐 국가적인 환난이나 이 전 지구적인 환난이나 또 개인적으로도 환난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근데 근본적인 거는 하나가, 우리들 모두는요, 이왕이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 없이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근데 그건 단지 원하는 것뿐이에요. 보면은 때로는 즐겁지 못한 일들이 닥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꼭 이 세상살이 하면서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할 때도 그래요. 정말 신실되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즐겁지 못한 일들이 많이 닥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 즐겁고 좀 환난이 많은 것 같고 평탄치 않을 때, 힘들 때,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내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이라는 게, 그 즐거움이란 단어에 나한테는 그 근본이 무엇인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운 생활, 즐거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이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따진다면은요, 그 당시에 로마는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땐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우리가 기록으로도 다 알잖아요. 세상의 모든 향락 문화가 다 로마로 집중이 돼요. 그건 당연히 사람들이 뭐예요? 음주, 가무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를 부리면서까지 풍요와 그리고 수많은 좋은 인프라들을 이용해서 편리를 즐기는 그런 로마였어요. 정말 즐거움이 가득한 곳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는요, 이 세상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쵸?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나간다면은
성도이기를 포기를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분명히 마음속에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래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했어요. 환난의 상황을 만날 때 이를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통 사람들 보세요.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해요? 점치러 가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을까? 내가 앞으로 어떤 고생을 할까? 나한테 어떤 행운이 있을까? 그저 세상이 주는 그 무엇, 그것 때문에 점치러 가고. 그리고 돈을 막 그냥 벌잖아요. 막 미친 듯이 돈을 벌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 앞으로 잘 살기, 환난 당하지 않고 즐겁게 세상적인 향락 문화를 즐기면서 즐겁게 살라고. 이렇게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참 수고를 하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래 봐야 그럼에도 환난은 옵니다. 환난 중에 오래 있다가 보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기진맥진해요. 그게 뭐예요? 소망이 없어져요. 소망을 잃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절망하게 돼요. 환난이 계속 오는데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점,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점을 간단하게 몇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즐거워해야 한다. 이것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주는 환난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믿는 분들, 교회, 환난이 많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건요, 세상에 주는 환난,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네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승리를 기대하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내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환난 시에 우리는 인내하잖아요. 여러분들 환난을 당하면은 그냥 곧바로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아니잖아요. 인내하잖아요. 참고. 그러면서 뭐를 느끼게 되냐면요, 우리가 고통 속이나 환난 속에 그 당하기 전에는요,
나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 수가 있고 내 믿음의 상태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자기 점검을 안 해요. 그런데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아 나의 믿음이 어떤가.' 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인내 중에. 여러분들 이 환난이라는 거요,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 환난은 잠시예요. 견딜만 해요. 그런데 이 환난이 내 생각보다 내 예상보다 그치지 않고 자꾸만 상황도 바뀌지 않고 계속 지속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참으면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중요한 점이에요. 환난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로서 버티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래서 환난 중에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환난 중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내를 하게 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2 절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인내를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먼저 전제를 해요. 왜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상급은 환난 날에 정말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한테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들이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느냐? 왜 좋아지지 않느냐? 실망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정말 인내하기에 정말 힘이 붙이신다면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당연히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고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승리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 인내하면서 뭘 또 이룰 수가 있어요. 연단을 이루잖아요. 연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해서 확증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거. 여러분들 간단한 예로 금이 그냥 그 금덩어리로 돌 속에 파묻혀 있는 거 아니에요. 큰 돌덩이들을 큰 흙들을 응? 모아 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인 그 돌덩이들 윤곽로에 던져질 때 금이 녹으면서 또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은 타버리면서 결국은 깨끗한 정금만 남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금이 바로 그걸 보고 정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정금과 같이 정결케 되는 것도 환난을 온전히 인내하고 거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정금과 같은 믿음.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있던 그 세상의 더러운 것들, 나의 영혼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었던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환난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깨끗하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수한 순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들 욥기 23장 10 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이여 그 환난 가운데 이 말을 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지금 연단의 과정이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정말 훌륭한 말이에요. 그 환난 가운데 욥이 그렇게 말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은요. 환난으로 막 그냥 때려요. 단련시켜요. 그래 가지고 욥의 믿음을 정금같이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욥의 그 한마디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연단을 당하면서 우리가 뭘 바라볼 수 있어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시련뿐만 아니라 즐거움,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고통 잠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는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즐거움의 소망을 아는 사람들은요. 환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의 즐거움. 이건 영원하다. 세상에서 주는 그 짧은 기간의 환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섞여지는 그러한 과오를, 엄청난 크나큰 과오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인내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은요. 믿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이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라 생각하고 그 연단을 잘 이겨내면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뭐가 따라와요? 즐거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